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숫자로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생각해 볼 숫자는 30입니다. 30. 30 뭘까요? 30. 이 30은요, 예수님은 30세, 30살에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 3입니다. 3은 뭘까요? 그러면 3? 3 뭘까요, 주목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거 좋아요. 3. 이 3은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로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 한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령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왕이나 혹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이 직분은요 머리에 부음을 받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은 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을 드러나지 않게 지내시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으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 와, 이거 알면 대박이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뜻. 자, 이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은 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지만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와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 누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이 일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약 120명, 120명의 무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 평수보다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그들 모두가 이 120명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 성령 받았어. 너무나 함께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성령님이 나를 얼마만큼 지배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는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줄로 천척씩 이제 줄로 제 때마다 하나님은 물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물을 건널 때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흘렀어요. 발목까지. 근데 다음에는 무릎까지 흐르고 다음에는 허리에 이르더니 마지막에는 헤엄칠 만한 물.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바다로 바다에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살고 강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발목, 무릎, 또 허리, 온몸을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모든 행동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하다.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구약 시대에는 아까 어떻게 줬다 그랬어요? 오셨다 그랬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하도록 성령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즉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증인이 돼볼래? 이 권유가 아니라 넌 증인이 돼야 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이제 곧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과 후는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요,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잡혀가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보건쌤만 아시는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저요. 3번이나 부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 베드로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성령을 받자마자 광장에 나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의 그 협박에도 불구하고요 그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증인의 태도예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과 요한이 본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서 듣지도 않고 그들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마지막 한 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여서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함께 쓰임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